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했던 도시들입니다. 역시 2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을 출발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를 거쳐서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위로 쭉 들어가서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 저쪽 마케도니아 땅으로 지금 들어갔죠. 빌립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래가지고 다시 지중해로 내려와 가지고 저쪽 밑에 가면은 가이사랴, 거기에 도착했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아주 긴 여정이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때가 대략 서기 50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신학자에 따라서 51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서기 50년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데리고 이 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최초로 예수님의 복음이 저 마케도니아, 유럽 땅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다 드렸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바울 자신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일을 마치는데 나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나의 생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길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1장 14절에 나와 있죠. For I have a great sense of obligation to people in both the civilized world and the rest of the world. 문명 세계나 그렇지 않는 비문명 세계나 내가 다 대단한 책임감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To the educated and uneducated alike.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는 그들에 대해서
a great sense of obligation, 대단한 책임 의식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데 이 바울이란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은 금방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 나는 무죄로 석방될 것이고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다음에 로마 교인들의 파송을 받아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자, 그런 계획을 그는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같은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가보지도 못했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 뻐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1983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이민자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1983년에 이민자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유학생이었어요. 빨리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보스턴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차하고 저차 해서 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를 얼마나 실망시키고 얼마나 그때 제가 절망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낙심하지 마라. 너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생각이 저를 일으키고 그 생각이 저를 위로했고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한 것은 서기 50년경이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거쳐오면서 같이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혼자 아테네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실라가 곧 뒤따라 올 것을 생각하면서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역사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0년이 넘은 도시예요. 그때 당시로 봐서
아테네 도시의 역사는 3,000년이 넘어요. 엄청나죠? 이 아테네는 그런 긴 역사를 가진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출신이고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출신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배출한 아주 걸출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시인, 이 사람은 주로 비극을 주제로 해서 시를 많이 썼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가 아테네 출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가 아테네에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기관이 아테네에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아나 리케이온은 모두가 다 학교이면서 체육관이고 그리고 모임 장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대학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테네 중앙에는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언덕처럼 높은 지대가 나오는데 이 지대를 가리켜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높게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저 끝에 보이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좀 가까이 한번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찍은 사진인데요. 가까이 보면은 지금 많은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까지 이 파르테논 신전을 다 복구하겠다 이렇게 그리스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 복구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무려 높이가 50피트이고 기둥이 70개. 그래서 저 멀리서 봐도 물론 지대가 높기도 하지만 저 멀리서 봐도 그 웅장한 자태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면 40피트 높이의 아테나 여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신상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분한 마음이 끓어오는가 하면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의 도시이고 많은 지성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아테네 시민들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는 분한 마음이 끓어올랐어요. 바울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신상들을 보다가 어떤 신상 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말로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영어로 하면은 to an unknown God, to an unknown God. 그리스 말로 하면은 아그노스토테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그 신상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그때 바울이 보았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 돌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돌비석은 그리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Unveiling the unknown God. unknown God니까 알려지지 않는 신이죠. 이제 베일을 벗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알려지지 않는 신, 이제 그 베일을 벗습니다. 바울이 이 unknown God, 알려지지 않는 신에 대해서 그날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신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고 또 유대인들과 그리스 신자들을 만나서 매일 토론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과 또 그 비유대인 신자들, 그리스 신자들과 만나가지고 마음속에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그 토론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그들과 토론을 벌이는 주제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얘기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 많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그리스 신자들을 만나가지고 그가 날마다 벌였던 토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똑같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을 만나고 스토익 철학자들을 만났다. 그들과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피큐리안들은 누구고 스토익 철학자들은 누군가? 어쩌면 어떤 분들은 관심 없이 그 얘기를 계속 읽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은 뭐를 믿나?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철학자들의 주장은 한 가지예요. 에피큐리안이 됐던 스토익 철학자들이 됐던 누가 됐던 철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주제입니다. 이 에피큐리안들은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쾌락도 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에피큐리안들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스토익 철학자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인간의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경우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막 그렇게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이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날마다 토론을 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주장했을까? 누가는 오늘 18절 말씀에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던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익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는데 그 토론에서 바울은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익 철학자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말하는가 하면 What's this babbler? What's this babbler trying to say?
아니,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What's this babbler trying to say with these strange ideas he's picked up? 아니,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좀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에피큐리안들과 그리고 스토익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파고 법정이 어딘가 한번 보시죠. 이 아레오파고 법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레오파고 광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레오파고 시의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여기를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아크로폴리스 그 높은 지대에 이 아레오파고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무슨 이렇게 비문이 이렇게 돌담 위에 비문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비문은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성경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다른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히라버 그리스 말로 그 사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바울의 주장은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들은 날마다 철학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만 바울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라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시오. 그래서 바울을 거기로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명한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약 5가지 정도로 이 바울의 설교를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자기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아테네 시민들과 렐레반시가 있다. 관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없는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렐러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설교자들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주고받을 때 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하고 렐러반시가 있어요. 만약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맨 먼저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얘기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하고 관계 있는 얘기구나. 그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신,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라면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 떠러 온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다가 마침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장이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 여행하면서 평생 동안 동역자로 알고 있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찾아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뭔가 관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하려면. 근데 직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한 도시에 새로 이사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천막을 만드는 얘기를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평생 예수님을 위한 동역자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씀은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신의 그 신상이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대.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읽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신전에 계실 수가 없다.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많은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다 아테네 신을 거기다 모셨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은 신전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이 바치는 제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웅장하게 마주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한 유대인, 키도 작고 왜소하고 외모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섬겨왔던 신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그런 얘기예요. 제가 터키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년도에 갔는지도 잘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2000년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터키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미국에서 가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팀이 돼가지고 터키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지 순례를 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한 야외 극장, 원형 극장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야외 극장을 순례하면서 느꼈던 것이에요. 한번 그 야외 극장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파괴가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원형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밑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에베소의 인구가 40만 또는 50만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원형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만 5천입니다. 2만 5천 명. 지금도 아마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무슨 그 극장이라고 하면은, 야외 음악장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때 이런 야외 음악장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야외 음악장, 이 극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거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규모의 야외 극장에서 그 에베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거기에 서서 이렇게 야외 극장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야, 여기를 그냥 보고만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한번 내가 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아닌데 싶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터키라는 나라가 뭐 자유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슬람 국가이고 타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분명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제가 또 무슨 가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를 그냥 떠나버리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는 여기 지금 밑에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요, 이 원형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가 물론 없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기 시작할 때는 제 목소리도 좀 떨리고 팔뚝에 막 좀 약간 소름 같은 것이 좀 돋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끝까지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레오파고 그 광장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이 보이진 않는데 그냥 더듬더듬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교회 나간 지가 오래됐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오늘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더듬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숨을 쉬는 것, 숨을 들이마시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냥 더듬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6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시인 에피메니데스, 이 사람의 시를 인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 시인을 소개해요.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건 BC 3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를 BC 3세기에 살았던 아라투스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상을 만들고 신전 안에다가 세워놓은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에피메니데스 그리고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했다. 그러니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이렇게 말한 시인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렸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언제 읽었을까? 아라투스의 시를 언제 읽었길래 이 중요한 때에 그의 시를 인용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읽었을까? 아니면 그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 그가 그리스 시인들의 문학을 읽고 시를 읽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책을 읽던 뭐를 하던 어떤 경험을 하든 이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아마 바울도 에피메니데스의 시를 읽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시가 필요할 것이다 몰랐을 거예요. 가말리엘 선생이 야, 율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 시인들의 시도 알아야 해 하면서 읽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 시를 읽어야 되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난 성경만 읽으면 돼. 난 성경만 알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만 읽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성경만 읽어서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시도 읽어야 합니다. 소설도 읽어야 합니다. 문학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연극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음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배워놓았던 인문학적인 지식과 그 소양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구로 사용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라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잖아요.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금까지 아테네 시민들은 숨을 죽이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과거에 없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모두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마지막 설교, 지금 결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곧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사달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달이 난다. 사단이 난다가 아니고 사달이 난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테네 시민들은 바울의 얘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숨죽여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사달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달이 났어요. 금방 아테네 시민들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있던 시민들이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비웃었어요. 뭐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어 성경에는 넌센스라고. 전 넌센스야. 말도 안 돼.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리적이다. 우리는 철학의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성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가 부활했다. 말도 안 돼. 갑자기 얼굴이 변했어요. 냉소적으로 변했어요.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다시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겠소 하면서 아레오파고 법정을 다 빠져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그건 얘기도 안 돼. 그건 넌센스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종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양이죠.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빼면 그냥 교양적인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됩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다 떠났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몇 사람이 그날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생각하는 자체가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에게 하도 그냥 큰 숫자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테네에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100명, 200명, 1000명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몇 사람이 그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게 겨우 몇 사람. 그래서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실패다,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다말이는 동방교회에서는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성인처럼 그렇게 추앙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지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 양쪽에 지금 그 도로가 있고 집들이 있고 가운데 지금 옛날에 그 웅장했던 건물들이 그렇게 중앙에 있는데 이 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오도스 다마레오스, 이 거리 이름이 오도스 다마레오스라고 하는 거리다. 오도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스트리트. 다마레오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마리죠. 다마리. 이 길 이름이 다마리 거리예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평생 동안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선 사업에 그 자신을 바쳤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그 믿음의 핍박이 올 때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해.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던 여자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서 나는 기독교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기독교를 교양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고백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용기를 냈으며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저희들에게도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이 되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생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